CGN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각 국가별, 대륙별 선교 리포트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입니다. 출산을 앞둔 미혼모에게 베네옷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번동 코이노니아에 방문해 장애인들이 자활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알아봅니다. 장애인이 교회 내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서기 위해 교회가 어떤 노력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에 위그노 전쟁 등 오랜 개신교 핍박의 역사를 갖고 있던 프랑스. 이젠 이슬람권 아프리카계인 마그레브가 800만 명에 달하는 등 무슬림들의 영향력도 커져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GN투데이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리포트 세 번째 순서에서 프랑스의 선교 현황과 전망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프랑스 총 인구의 60에서 70%는 가톨릭이었고 개신교는 1%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간 프랑스 내 개신교파인 복음주의 교회, 개혁교, 루터교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총 인구의 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교인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제가 소속된 복음주의 교회는 현재 45개 교단, 2,550개의 교회, 65만 명의 성도가 불과 50년 만에 형성되어서 프랑스 개신교의 구조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프랑스 사람들에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것, 새로운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 그것이 현지 교회들을 또한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기존 성도의 30% 정도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6%의 가나안 성도,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선교 상황, 프랑스 선교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어두운 단어들이지만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내재된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유럽 기독교는 1000년이에요. 1000년인데 그래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거를 뭐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사회 구조가, 국가 구조 자체가 그 기독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실제로 코로나19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관계전도, 소규모 선교 사역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어권 지역의 선교는 이렇게 규모가 크거나 또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거나 좀 그런 조직이 아니라서 한국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지 교회 가서 목회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소그룹 형태 또 1대1 형태의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구석구석에 사역하고 계셔요.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은 더욱 활발해져 새로운 선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협력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더욱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여 명의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비장에 40여 명, 다카에 30여 명, 파리에 10여 명의 아프리카 목회자 및 목회자 후보자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 교회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예배, 선교 사역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회들이 이 인터넷 예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는데 여태까지 긍정적인 것은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인터넷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즉 프랑스 선교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 이질적 문화, 언어 장벽, 코로나로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들까지 프랑스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국내 교회와 선교계에 선교지와 선교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청합니다.
사명을 넘어서서 선교사 삶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항상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타인의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긴장감 속에 지친 선교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선교사 부부관계, 자식 양육, 물질 자립, 언어나 문화 적응에도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남부를 거점으로 한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선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 대상 선교 등도 프랑스 현지 선교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한 경험, 히스토리, 그다음에 인프라의 관여도, 그다음에 그 나라의 리더십이 프랑스의 에나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그 링키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인스티튜셔널 메모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선교적으로 그걸 어떻게 어디를 치고 들어가고 또 어떤 리딩 그룹을 우리가 액세스하면 좋겠는가라는. 프랑스 교회는 죽었다. 비관적인 선교 전망이 회자되지만 프랑스 복음화의 씨앗은 죽어버린 듯한 그 땅 속에서 바로 지금 더욱 새롭게 움트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성교육 상담센터 숨과 예하온 선교회가 출산을 앞둔 미혼모에게 베네옷을 지원하는 깍꿍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매달 10명의 미혼모를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를 위로하고 아이를 위해 직접 첫 번째 옷을 골라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성교육 상담센터 숨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후 신원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7만 원 내에 원하는 옷을 산모가 직접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해당 제품을 결제 후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누구나 이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전액 베네옷 구입 및 미혼모 기관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번동 코이노니아의 편,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조준화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곳에선 발달장애인들이 화가 양성 프로그램 예손을 통해 작가로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전시, 판매, 대여되고 아트 상품으로도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재능이 있는 화가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 실력의 향상을 키워서 그런 그림을 잘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체장애인들은 봉제 작업을 통해 조끼나 앞치마, 작업복, 에코백 등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 사이에 협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협업을 해서 지체장애인이 못하는 활동적인 업무를 지적장애인이 도와주고 있고요. 또 지적장애인이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일생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체장애인들이 도와주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하고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이곳 제품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며 인건비가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일자리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공공기관과 업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며 번동 코이노니아의 재작년 대비 작년 수주 물량은 40%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봉제나 예손 친구들한테 있어서 가장 좀 어려웠던 건 일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북공동체 등 여러 공동체와 업체가 이곳 제품을 구매해 코로나 이후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움과 보호 가운데서도 장애인 자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본인의 의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고 기다려주면 그 중에서도 혼자 독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장애인이 자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CGN 투데이 조준호입니다. 장애인 자활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진정한 예배와 사역의 주체자로 세워지기 위해 교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정지선 기자입니다. 과거의 장애인 사역은 교회 내에서도 특수사역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본예배와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장애인이 그 도움을 단순히 이용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배려를 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장의자가 아니라 접이식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굉장히 끔찍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장애인 전용석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딸과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분리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휠체어 탄 아버지와 딸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야 합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찬양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 교회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선 장애인 목회자를 사역자로 청빙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목회자가 교회의 결정에 주체적인 참여자가 돼 실질적인 필요에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장애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문제는 이렇다. 우리는 이런 게 불편하다. 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빨리 안 된다는 거죠. 또 비장애인들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 장애인들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 그냥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다. 교단 차원의 꾸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노회 예장통합에서는 노회 차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정하고 올해 관련한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교회가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에 장애인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이집트 콥트 크리스천에게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집단 폭행은 흔한 일입니다. 또 크리스천이 폭행당할 경우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엔 미니아주에서 무슬림들이 70대 여성 크리스천의 옷을 벗긴 채 거리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집트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집트 정부가 크리스천을 보호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나딘 마엔자 위원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 집권 이후 기독교 포용 정책으로 나아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집트 크리스천은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So Egypt continues to be a difficult place for Christians because of the systematic and ongoing discrimination that exists there towards Christians. So Christians are 15% of the population, or 16 million, which makes it the largest Christian population in the Middle East. But it is a tough place for Christians at this moment in time because of the hostility towards Christians, especially in Minya and Upper Egypt, where there's been a lot of mob violence in the past few years. 크리스천이 무슬림에게 폭행당할 경우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기도 합니다.
Most of the time they used was called customary reconciliation councils. So when there's violence against a Christian or churches in many of these rural areas, instead of arresting the perpetrators and using the justice system, they usually will call the leader of the village, will call what's called a customary reconciliation council in order to quickly put an end to the tensions. So what happens is each side admits to faults. Almost universally, the perpetrators are absolved of all responsibility and consequences. And oftentimes the victim even has suffered punishment as well, such as exile from their home or village. Because there's no justice, there's no deterrent, and there's no cost to this violence. So one prominent Egyptian Christian told me that there's no cost to Christian blood in Egypt. 정부 내에서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됩니다. President El-Sisi has said some really positive things about Christians. It's clear he has an affection towards the community, strong relationships in the community. Sisi's also announced that all new developments that are built should have both a mosque and a church. These are significant things that he has said. But as you mentioned, the laws still don't favor Christians. You know, there are blasphemy laws that are often used in many of these mob violence situations, or when the government has enforced these blasphemy laws against Christians and other non-Muslims.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집트 콥트 크리스천의 현실을 알리던 인권운동가 라미 카멜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Well, it's a disturbing situation because he was arrested the day before he was expected to travel to Geneva to testify before the United Nations Forum on Minority Issues. And he's been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limited access to legal counsel. We've been told he's not had access to healthcare. He does have acute asthma, and we understand his health has not been good. And of course, there's a fear of him catching COVI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내일부터 엽서 그리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초등학생들이 직접 그린 엽서를 지구 반대편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영상 시청 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와 지역본부에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연합이 소외계층을 위해 방역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글로벌 코리아 뉴딜 국민그룹의 기부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30여 회원교단 단체 등에 전달됐습니다. 대표 회장 송태섭 목사는 수혜 단체에게 코로나19가 극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역 마스크를 전달하니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동행하는 교회가 간판이 없거나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작은 교회에 무료로 간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윤선 디자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한 곳의 작은 교회를 선발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성누가회가 오는 13일 오후 6시 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대처를 주제로 제11차 대한기독의료인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낙태죄 개정에 대한 기독의료인의 성경적 대처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대구시 북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완공 시 하루 3번의 기도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소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역 주민 350여 명이 제출했고 이에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란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